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성경에서 조금 유별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없고요, 계시도 없고요, 기적도 없어요.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에스더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했대요. 칼빈은요 에스더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대요. 그럼 에스더는 왜 성경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먼저 에스더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쪼개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까지 모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그 나라에서 여러 역할들을 했어요. 고위 관직에 오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성공 사례죠. 포로 정착 성공 사례. 여러분 에스더는요 포로로 끌려왔던 한 유대 소녀였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끌려왔겠죠. 근데 이제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으로 흔히 오해들 하는 사촌 오빠가 키워줬어요. 모르드게는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오빠가 키워줘.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친딸처럼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였는데 이거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그리스식 발음으로는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영화 300 보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 고개를 끄덕이는 세대는 저랑 좀 비슷한 세대인 것 같고 뭔 말이야 하는 분들은 조금 이게 세대가 다른 것 같은데 거기 보면요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페르시아 군대랑 싸워요. 근데 거기에 나는 관대하다라는 명대사를 날린 대머리 왕이 나옵니다. 피어싱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회개하고 이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는 이 비주얼을 갖고 있는 그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실제로 그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근데 1장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인 와스디가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하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뽑는 게 에스더예요. 여러분 고아하고 포로 소녀였는데 포로 민족의 소녀였는데 왕비가 되다니 이건 뭐 거의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성경 10장 읽으면 500원씩 줬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럼 성경 10장 읽어라. 대신 10편은 안 된다. 왜냐면 10편 너무 짧으니까. 그럼 맨날 에스더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동화책 같아요. 읽다 보면요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위기가 적절하게 있고 위기를 진짜 놀랍게 탁 해결해 나가는 이게요 진짜 무슨 동화책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공주 이야기 같다는 거죠. 마치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근데 어쨌든 인생 역전 드라마인가 성공 드라마예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고아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다. 와 근데 여러분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요 왕궁 문지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왕궁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 늘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엄청 높은 관직, 왕 다음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한테 모르드게가 그냥 가벼운 목례만 하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건망스러운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다 잡아주길 전략을 세웁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절하는 걸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말렉 출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랑 정말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만은요 유대인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왕한테 가서 왕의 명령을 안 듣는 민족이 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한민족,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한민족도 아닌데 우리 외국인 비율 이제 5% 곧 넘어가죠. 이제 한민족이 아닌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유대라는 민족이 왕의 명령을 안 듣는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 이들을 죽이게 하자고 조서를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 조서가 내려지고 유대인이 이제 곧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가장 에스더에서 유명한 본문을 읽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멸족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고 그러면 그 채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 당시는 이 굵은 베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채로 이제 그 성문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조서를 받은 각 도에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눕고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고 울면서요 슬픔을 극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받았구나.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죽는구나. 그리고요 모르드게는요 이 사실을 에스더한테 전달해요. 우리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유대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얘기해달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모르드게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어. 네.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백성들이, 지방 백성들이 다 안다. 이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게 상식이야.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게 법이야.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상식과 당신이 요청하는 건 달라 라고 에스더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엄청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았어요. 왕의 경호는 굉장히 엄했고 그거엔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건 개나 소나 다 아는 법이야. 상식이야. 그건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안 되는 거야. 이게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자기 상황의 나열이었어요. 나 지금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야. 왕이 나 안 찾은 지 한 달째야. 30일이야. 당시 왕은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사극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궁전에 이 어떤 중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았다는 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수천 수백 명의 여자들에게 왕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은 거예요.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폐위됐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깨차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왕한테 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다.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반응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도전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도전받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믿음의 요청을 받을 때 그것이 시대의 상식과 충돌하고 나의 상황과 충돌한다는 거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그렇게 살다 바보 돼요. 요즘 아무도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내 입장이 이래요. 곤란합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뭐라고 회답하냐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시대가 이렇다. 상식이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하지만 결국 네가 추구하는 건 네 보신이야. 너 하나 살겠다는 거잖아.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만 살 생각하지 마. 라고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서 자신의 지위 그리고 그 지위 안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충돌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것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인데 이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존귀합니다.
귀해요. 막 서로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거, 우리 어떤 구겨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게 나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나만 사랑해. 그래서 이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 보다가 빠져 죽잖아요. 이 나르키소스가. 거기서 나르시시즘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 나를 사랑하는 것에 함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야 할 에너지가 나에게만 꽂혀 있는 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짚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자기 보신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 다치면 안 돼. 나 손해보면 안 돼. 나 너무 소중해. 그래서요, 말씀을, 복음을 그냥 나의 이익의 기준으로 재단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이익을 얻는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가? 이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내 편안함을 해치는가? 이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손해보라고 합니다. 오른뺨 때리면요, 왼뺨을 돌리라고 해요. 너를 고발해서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누가 우리를 억지로 가자 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로마법으로 사람들을 억지로 짐을 지워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오리를 짐지게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정말 말씀과 반대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에게 너무 꽂혀 있어서 내가 손해볼 수 없어서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내 인생에 좀 손해가 올 것 같으면요, 바로 손 떼버려요. 그리고 방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손해볼 수 없으니까. 그럼 신앙과 믿음의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 신앙의 장애물, 우리 믿음 성장의 장애물은 사실은 이기심이에요. 나의 안위와 편안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소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생존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몸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나 음식이 몸에만 좋다 그러면 다 사라지잖아요. 뭐 동물 같은 것도 몸에만 좋다 그러면 다 씨가 말라요. 나만 하질 않아요. 세상은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향해서 정확하게 너만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지금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다. 다른 방법으로 놓으실 거다. 근데 너랑 네 아버지 집안은 멸망한다. 모르드게는 굉장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신다. 근데 너 혼자 살겠다고, 네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고, 네가 지금 이 시대 상식이 이렇다 하지만 결국 네가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네가 너 지키려고 생각한다 한들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할 거다. 이거 뭐 거의 협박 아닙니까? 이런 협박을 받다니. 너 저기서 지금 손 떼면 너 죽어. 막 이런 협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다고 성경이 2번 얘기해요. 2장에 보면요, 친딸같이 양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촌지간이었지만 좀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아된 에스더를 데려다가 사촌 오빠가 품었습니다. 자기가 기른 아기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를 그냥 단지 네가 필요하니까 협박하고 한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라고 말하거든요. 에스더한테 너 지금 여기서 너 혼자 네 살겠다고 발 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라고 한 너와 네 아버지 집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포함시켜요. 이 협박은 에스더를 단순히 협박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걸고, 자기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으로 에스더를 양육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애착으로 한 양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의를 위해서 헌신과 포기의 가치를 심어주며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뼈 찔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좋은 말만 너 그래 편안해, 너 그래 행복해, 너 그래 즐겁게 살아, 이게 아니라 너 그거 지금 아니야, 너 그 선택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 너만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너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너 그 선택하면 안 돼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모르드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불편하겠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있어야 합니다. 자기 보신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는, 자기 상황에 함몰되어서 시대의 요구에 그냥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멘트가 등장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 굉장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제일 예뻤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혔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쁜 사람들이 정말 많았겠죠. 그때 왜 에스더가 뽑혔지 생각하면 약간 얼굴 취향이 아하수에로의 취향대로 생겼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그냥 운이 좋았는지.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 된 것에는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 다 나빠요? 세상에 편안함이 나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편안하면 좋죠.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의 성공과 너의 편안함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얻은 성공인데, 어떻게 얻은 편안함인데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가와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특별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나 혹은 어떤 재산이나 어떤 다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보다 다르게 무언가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 혼자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거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다 쥐고 못 놓고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그 건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자유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때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생에 딱 하나, 딱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마다, 시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주 5일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에 다닌다, 연속해서 하면요 여러분에게 단기 선교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연차로 5일 쓸 수 있다. 나는 여름에 좀 자유롭게 쉴 수 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단기 선교의 어떤 소명을 위해 그 회사에 넣으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굉장히 뼈 찌르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가서 유대인을 모아라. 금식해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진짜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하자고 하는데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3일 먹지 않는 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상생활하면서 3일 안 먹는 거 괜찮아요. 물론 두 번째 낮에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정신이 희미해지긴 하지만 오히려 이틀이 지나면 3일째는 머리가 맑아지고 괜찮아져요. 근데요 3일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3일 물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에스더는 어떤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죽느니 하나님 앞에 죽겠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3일 마시지도 않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대세의 명령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으나, 시대적 요구가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 같으나, 아니야.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렸어. 아니야, 내 목숨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랑 쇼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정치적인 모략을 마련할 수 없었을까요? 뭔가 고위 관직과 뒤에서 쇼부 치를 수는 없었을까요? 주변의 관계들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왕에게 뭔가 전략적인 편지를 쓴다든지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방책을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외모로 영광을 얻었으니까 외모를 더 가꿀 수는 없었을까요? 3일은 안 되나? 머리를 짜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더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에스더는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정치적 술수 그거 믿지 않은 거예요. 관계 믿지 않은 거예요. 외모 믿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에스더가 세운 전략은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 끝에 하나님께 이 왕에게 나아가 잔치에 이틀 연속 초대하고, 결국 이 하만의 음모가 끝이 나고 불임절 축제의 절기로 이 에스더가 끝이 됩니다. 혹시 에스더를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요, 금방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단판 짓는다 했을 때, 단판 접은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해주시면 죽어요. 진짜 저 이거 진짜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시험 못 보면 죽어요. 진짜 안 돼요. 하나님, 저 취직 안 되면, 저 결혼 안 되면, 하나님, 저 자녀 안 주시면, 우리 자녀 이거 안 해주면 저 진짜 죽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협박하는 그런 단판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자기의 보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말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가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요,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하는 전래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살아. 누가 요즘 믿음으로 살아. 다 네 이익 챙기며 살아. 누가 요즘 그렇게 해. 누가 11조하고 누가 성교하고 왜 그렇게 해? 라고. 시대 흐름은 안 돼. 정신 차려. 너 또 교회 가서 시간 그렇게 쓰면 안 돼. 정신 차려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대 상식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넘어서 어떤 시대의 필요 가운데, 어떤 열방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온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가 세상에 죽냐? 하나님 앞에 죽는다.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달렸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시대 가운데 끌어와서,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여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지금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안 나오고, 계시도 안 나오고, 선지자의 메시지도 안 나오고, 기적도 안 나오지만 세상과 민족과 개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사건이,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책들을 읽으면, 학계 스가랴 읽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밤에 졸리니까 간단히 할게요. 제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어요. 제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가 1,700명 정도를 데리고 귀환하고요. 이 3차 때는 느헤미야가 4만 명 정도를 데리고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근데 이 에스더는요, 정확하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났어요. 2차 포로 귀환 직전에 일어났어요. 에스더가 없었으면 이후로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개인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는 기도 제목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신과 만족을 구하는 기도에서 반드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저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하나님 저 생존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내 생존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반전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 나의 보신을 넘어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팔 팀이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당기며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위구르를 향한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위구르를 위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감시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물론 중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족들의 감시를 받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힘이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지만 이방과 유대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지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조선 일제강점기 때 일제 순사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여러분이 조선 사람이 복음 듣기 쉬웠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고 지금은 거기 문이 닫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마치 티벳 문이 닫혀 있었지만 북인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티벳 사람들이 또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위구르는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 있지만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에 또 위구르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위구르를 향해 한 기도가 위구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끌어당겼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르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상식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살아가려고 할 때 또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이 너무 중요해지는 순간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분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를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신을 넘어 나의 생명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구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네팔로도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대세에 휩쓸려 세상이 전하는 거짓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만족 안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게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시오. 나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며 나만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고 나만을 채우는 믿음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개비 시급한 하나님 그런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사랑의 일들이 당신의 공의의 일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예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 세상이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십시오.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만을 위해 구하는 하나님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당신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스카라야바야 스기리리리리 스카라야바야 스기리리리리 스카라라라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향하여 말씀으로 살자 권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의 기도하며 구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시오.